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3일 예배. 자,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장이 시작될 때는 언제 끝날려나 하는데 이제 16장 마지막 장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로 1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말씀하시기 원하신 부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가 되신 성령님께서 시간도 또 저 입술을 주관하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다양한 문제. 사람이 살다가 생겨나는 그런 온갖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별별 문제가 다 있죠. 그런 문제들을,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스데바나 그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뭡니까? 그런 그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이런 복잡한 문제들 가지고 왔는데 사도 바울이 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오래 했어. 경륜이 쌓였어.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이 문제의 원인이 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을 잘 모르면 이렇게 바울에게 물어봤잖아요. 바울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답변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은혜와 지식에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 가까이 있는 형제들의 문제, 어떤 형제들의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죠. 그런데 참 안타깝고 슬픈 사실은 내 머리도 못 깎는데 남의 머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리도 못 깎고 있어. 예.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은사라든지 파당이라든지 소송 문제라든지 제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오늘 이제 16장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대개 뭐예요? 문안 인사, 그리고 축복, 문안 인사와 축복, 그리고 이제 마지막 권면, 그리고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 특별히 16장 우리가 1절로 12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다루는 부분의 이제 마지막 문제, 좀 구체적인 문제는 뭐냐면 연보 문제입니다. 연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지금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연보라는 게 뭡니까? 연보. 이게 옛날 말이죠. 연보는 헌금이죠. 헌금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연보를 말할 때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랬으니까 뭐예요, 이게? 구제 헌금이에요, 구제. 뒤에는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러워서 웃습니까? 예? 그 은혜스러워요, 말씀이? 앞으로 나오셔서 은혜스러우면. 예. 그래서 연보는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말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 구제 헌금입니다. 특별히 이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 연보를, 자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 줬다, 이런 것입니다. 가르쳐 줬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다시 말한다면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도 성도를 위한 연보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지금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성도를 위한 연보가 뭐냐? 로마서로 가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25절로 26절, 25, 26절 15장 260페이지 찾았으면 25절, 26절을 읽습니다. 27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여 씀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냐,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6장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랬죠. 그런데 그 성도가 누구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가노니, 이제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누구예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나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 연보를 광고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어느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지역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얘기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해야 될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연보를 거두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한 자라고? 빚진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영적인 것에 빚졌다 이거죠. 자,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맨 처음 모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증거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갈라디아 교회,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러니까 복음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외에 이방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을 졌다는 것입니까? 빚을 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빚도 있지만 영적인 빚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디서 듣고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습니까? 그 복음에 굉장한 빚을 진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주님의 빚을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복음을 내가 어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나? 그건 영적으로 빚을 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마땅히 영적으로 빚진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보시면은 자주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6장 6절 309페이지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무엇을 함께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다시 말해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예. 디모데전서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17절로 18절, 5장 17절로 18절 읽습니다.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달라 이게 아니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감리교회 지금 이제 은퇴했습니다만은 누구죠? 유명한 목사님, 감리교회 그 목사님 있는데
서울의 그 생각이 잘 안 나.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자기가 제일 상처받은 게 뭐냐? 제일 상처받은 게 자기 아버지 목회할 때 어렵게 했던 장로들. 우리 여기 장로님들은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그래서 마치 월급을 주듯이 목사님 보고 와라고. 월급 타듯이 월급 주듯이 와서 타가라고. 이런 식. 이런. 벌써 그 태도와 자세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아니죠. 자기 어렸을 때 하여튼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물질로 섬겨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물질적으로 이방 교회, 복음을 받았던 이방 교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갖다가 물질로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명령했던 것, 가르쳤던 것이 어떤 것이냐? 자, 2절부터 4절까지가 물질에 대한 얘기죠. 자, 2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여기에선 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매주 언제?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 그때에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하는 게 아니고 언제 하라는 거예요? 매주 뭐예요? 얼마를 헌금해라 이거. 매주마다 헌금하라. 규칙적으로 헌금하라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규칙적으로. 실상 여러분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의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특별히 주일날 예배에 나오실 때 빈손으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저희 교회는 뭐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죠. 근데 빈손으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야.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 자신이 재물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 물론 그러실 수 있죠. 저 자신이 재물입니다. 저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시죠. 예. 그냥 빈손으로.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만약에 내가 파산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망하면 당신 그때도 나를 따라다니겠어? 나를 섬기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래. 나는 당신과 함께 노숙하는 노숙인이 된다고. 아무리 파산해도 난 당신을 따르겠다고. 두 번째 질문. 만약에 내가 사고를 당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그때는 당신 나를 버리지 않겠어?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한다고. 내가 휠체어를 밀면서 끝까지 다니겠다고. 함께 늘 같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 늘 같이 다니고. 그래서 대단한 부인이죠. 여보, 근데 오늘 냉장고에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하나밖에 없대. 당신 먹으려고 놔둔 것 같은데 그거 나 줄 수 있겠어?
그건 안 되지. 그러더래. 그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말은 잘하죠. 말은 잘해요. 근데 너 한 주간에 너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물질 준비해서 가져와 봐. 그런 데는 별로 관심 안 가질 수 있죠. 그런 데는 아까울 수 있죠. 뭐 다 하는데 그 자기 먹을 아이스크림 그건 못 주겠다 이거야. 정말 그런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상에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준비해서 하라는 거죠. 준비해서 하라는 것이 준비해서. 그러니까 매주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준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가보시면 헌금장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9장은 헌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9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8장 9장인데, 자, 9장만 봅니다. 9장만 일단 보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바울이 갔을 때 뭐 충동적으로 그냥 뭐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뭐예요? 준비해서 하라. 이겁니다. 미리 매주마다 하라 이거예요. 매주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교회에서 뭐 강요해가지고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자발적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라. 자, 다시 본문 16장으로 오시겠습니다. 자, 준비하는데 2절 다시 보면 준비하는데 자, 매주 첫날에 뭐야? 어디에서 준비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준비해요? 너의 각 사람이 무엇을 따라서? 수입을 따라서.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는 뭐예요? 많이 내고 적게 거둔 자는 적게 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각 사람이라 다 수입이 달라. 각 사람이 무엇에 따라서? 그의 수입에 따라서. 수입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공평하게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그 사람의 수입을 따라서 드리고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거기에서 이제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매주마다 드리는 거잖아요. 매주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급여를 물론 이제 사업하는 사람도 알겠지만 급여를 한 달에 몇 번 받습니까? 한 달에 뭐예요? 한 번 받아요. 월급이라 그러죠. 근데 외국은 뭘로 받는지 아십니까? 뭘 받아요? 손흥민이는 뭘로 받아요? 예? 손흥민이는 수입을 계약할 때 뭘로 받습니까? 무슨 얘기 들어보셨어요? 뭘로 받아요? 주급으로 받는다 그러잖아. 주급. 좀 상식적으로 그런 거 좀 아셔요. 내가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주급이 얼마다. 손흥민이 주급이 2억 받는다 그러잖아요. 주급이 2억.
뭐 지금 뭐 한 몇 억 되는가? 예. 주급이 뭐 메시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래서 1년에 수입이 300억 급여가 막 이렇게 되고 하죠. 그러니까 주급이 억대예요. 주급이 억대요. 아마 손흥민이가 1년 연봉 따지면 150억 받을걸요. 150억. 네,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급으로 받아. 이상하게 서양 지역은 주급으로. 미국은요. 원래 그 주급으로 받는 미국은 이제 2주마다 급여가 나와. 2주마다. 사실 그것도 이제 주급의 단위인데 2주마다 나와요. 미국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렇게 성경적인 영향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뭐예요? 그 당시에도 매주마다 버는 수입에서 저축을 해가지고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예배를.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물질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3절로 4절입니다. 자,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뭐예요?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뭐예요?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랬어요. 자, 이 물질을 지금 이제 저기 헌금합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히 뭐예요? 하나의 용도 헌금이죠. 용도. 어떤 목적을 향한 헌금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은 노숙자 사역하는 바포에 준다. 거기 그래서 이제 432만 원 헌금돼서 그쪽으로 다 보냈죠. 목적이죠. 그렇게 목적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이제 주는데 뭐 오늘날에는 뭐 그냥 계좌이체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 물질을 주는데 누가 그 물질을 예루살렘까지 전달하느냐. 이거 큰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 돈을. 그래서 바울이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위한 헌금, 이 물질이라는 것은 만약에 바울이 다룬다면 사람들이 잘못하면 바울이 그것을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헌금을 모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직접 전달해라고요? 고린도 교회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써서 추천서를 써서 그렇게 해서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투명성. 물질에 대해서 투명해요.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뭐예요? 공정성.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도 간다는 겁니까? 너희가 허락하면 내가 만약 같이 갈 때 되면은 그들이 누구와 함께 간다고요? 나도 함께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에 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봅니다. 4절. 자,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과 드로비모라.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지금 거기서 오는데 바울 혼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동행해서 왔다라는 거죠. 동행해서. 그래서 그들이 올 때 같이 이렇게 그
그 아가야 마가두냐 지역에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금 과정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다시 8장으로 그 뒤에 있는 고린도후서 8장. 8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인데요.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구나.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자,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다시 또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얘기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헌금을 잘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예? 잘 안 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 다시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심지어는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디도와 또 한 형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로 보내서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비방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만지면요 사고가 나기 쉽잖아요. 사고가 나기 쉽어요.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도 큰 사고가 없이 지금까지 잘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관리하신 분들이 신실하게 잘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근데 참 보면은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이게 예민한 거예요. 물질을 다루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제 처남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은행에서 지점장, 은행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대출 1, 2억은 우스갯인 것 같아. 그런 부분을 돈을 가볍게 그렇게 만지다 보면요, 그런 사고가 날 수가 있죠. 물질에 대해서 참 깨끗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렇죠. 저희 목회자 동역자 상조회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가입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역자 상조회는요, 제가 죽으면 600만 원을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한 200여 명이 가입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그 가입한 회원들이 3만 원씩을 보내요. 3만 원씩. 그러면 200명이 넘으니까 얼마가 모여지는 겁니까? 250명이라 그러면 750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장례비로 600만 원을 지출해 줘요. 600만 원을. 한 250명 정도 되는 거예요. 600만 원을. 그리고 처음 가입비가 20만 원입니다. 가입비가. 사모님도 같이 가입할 수 있는데 나보다 더 오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만 가입했어요. 가입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때마다 3만 원씩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예? 기독교 침례교회 목회자 상조회예요. 목사님 돌아갈 때마다 3만 원씩 보내드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한테 갑자기 전화 연락이 와가지고 그 상조회가 해산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동네 개도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데, 동네 상조회도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계산해 보니까 3번을 안 내고, 그래가지고 지금 11만 원, 목사님 제가 한 것이 11만 원이래. 그리고 가입비 10만 원 해가지고 21만 원 보내드립니다. 아니, 가입비가 20만 원이고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에 많이 돌아가셨죠. 야,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입마에 폭행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쩐지 그 총무하는 모 목사라든지 그 이사되는 모 목사 그 양반들이 별로 신뢰가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먹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참.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지금 침례교회에서 상당히 유명한 교회예요. 아마 제일 이름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오신 지 지금 몇 년밖에 안 되셨는데 갑자기 사임하셨어요. 왜 사임하셨는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물질적인 그런 문제에 있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참 물질에 대해서 공정하기가 참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연보에 대해서, 이 연보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구제연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구제연금을 뛰어넘어서서 전반적으로 나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라. 고린도후서, 나중에 고린도 이제 전서가 끝나면 고린도후서가 진행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가면 이제 8장 9장에는 좀 더 물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실은 나오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물질 생활 잘 하셔서 물질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시편 112편 가겠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886페이지, 시편 112장, 112편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복 받는다. 그렇죠? 후손이 땅에서 잘 되고 강성해지고 후손이 복을 받고, 부와 뭐가 있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어요. 부와 재물.
부를 얻으려고 머리 굴려가지고 어디 투자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앞에 물질생활 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많이 심는 자는 뭐예요? 많이 거둔다 하셨으니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은 부와 재물이 강성해지고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내 형편이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자녀들도 그렇고 어려운가? 오늘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원인을 그렇게 몰라. 원인을 그렇게 모른다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일이 왜 벌어졌는가? 원인은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많습니까? 하라는 소리가 많습니까? 예? 하지 말라는 책망의 소리, 경고의 소리가 많아요? 하라는 소리가 많아요? 하지 말라는 소리는 8계명이에요. 하라는 소리는 2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 2개는 하라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게 몇 계명이에요? 8개야. 그러니까 80%는 경고야.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그렇게 설교하죠, 늘. 그게 아니야.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축복에 대한 말씀은 13절밖에 없어. 나머지 3분의 2 이상이 한 5분의 4가 거의 다 저주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것보다도 안 하면 저주받아, 안 하면 저주받아. 이게 80%가 나가야 된다니까. 근데 그런 소리를 듣기는 싫어하고 뭐 이렇게 20% 그것만 다 들으려고 해. 그래서 그런 소리 하면 싫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더 쓴 소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뭡니까? 그게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이라니까. 뭐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왜 하겠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망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싫어라 그래. 우리 교회는 맨날 왜 나한테 맨날 그 심판과 뭐 회개하라는 소리만 하나? 다 귀를 즐겁게 할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죠? 아니, 그런데 성경은 80%가 그렇게 안 하면 망한다는 소리라니까. 제가 오늘 시편 112편은 무슨 소리였어요? 복 받는다 그랬잖아, 제가. 오늘 제가 여러분 책망한 거 아닙니다. 아까 112장 뭐예요?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손이 복받고 강성해지고 부와 재물.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거?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가난하게 됐어, 주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선교사나 뭐 저같이 부름받아서 사명을 한다는 사람, 그거 내려놓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부와 재물,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존경과 사랑을 받느니라. 공경함을 받고 그리고 생명을 얻느니라. 잠언 22장 4절에도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오늘 물론 여기는 연보에 대한 얘기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물질에 대한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사람, 그런 삶에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삶에 인색하지 마시고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언 11장. 잠언 11장 922페이지. (11장) 24, 25절. 11장 24, 25절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눠줄. 자꾸 더 갈수록 풍성해져. 그거 붙들고 꼭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못해. 나중에 뭐 천주교 그 신부님 황창현 신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인네들이 81세가 되면 막 물질을 가지고 온대. 돈을 막 자기한테 가지고 온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네. 아직 81세들이 안 됐으니까. 81세가 되면 다 가지고 온대. 엄청 가지고 온대요. 재산을 다 가지고 온대. 할머니들이. 왜냐하면 81세 되면은 이제 인생 이제 곧 가야 되겠구나.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이 물질을 누구한테 줘? 자식한테 주려고 하니 이 자식이 믿을 수가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그 물질은 뭐야? 돈을 잘 관리한 분이 누군가? 본인이 그 황 신부가 자기가 돈을 잘 관리하니까 자기한테로 다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아프리카에 뭐 학교도 짓고 뭐 우물도 기르고 그것도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분이. 저한테도 갖다 주면 저도 그런 일 잘합니다. 저도 그런 일 잘해요. 81세가 안 되셨는데 다 가지고 온대. 엄청나게 가지고 온대요. 돈 많은 분들, 할머니들. 뭐 몇십억을 가져오고 100억까지도 바친 사람이 있대.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많나 모르겠는데. 돈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구제해도 나눠주는데 이게 더욱 부하게 되는 거야. 아끼는데 가난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거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야 된다. 자, 이렇게 연보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또 뭐예요? 영적인 은혜를 주시든지 다른 것으로 또 은혜를 주시겠죠. 자, 5절로부터 9절까지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줄 아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9절 같이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5절로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계획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자,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예?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어요? 예? 8절에 나오잖아요.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어디에 머물러? 에베소.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겁니다. 아직 아시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거기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마게도냐로 갈 텐데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죠. 나중에 갔다가 다시 또 고린도에 들리죠. 여기 이 말대로. 근데 이번에는 그냥 지나쳐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는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내가 있겠다. 왜? 지금 현재 복음의 문이 열렸어. 에베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떠날 수가 없어. 지금은 내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어. 그렇지만은 내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번에 갈 때는 뭐예요? 이번에 갈 때는 거기에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사도 바울의 계획을 자신의 일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시면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입니다. (267페이지)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듣고 지금 바울이 뭡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면 너희를 뭐 하겠다? 너희를 책망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매를 가지고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가면은 문제를 일으킨 자를 책망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이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오는 것을 환영했겠습니까? 바울이 오는 것을 꺼렸겠습니까? 바울이 오는 것을 꺼렸어요. 그래서 환영을 안 했어요. 환영을. 그래서 바울이 이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지금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들의 마음이 바울이 와도 좋겠다 이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을 다시 가게 됐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에 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보내가지고 디도가 돌아와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줘. 그들이 뭐예요? 회개했다 이거죠. 회개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나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이 자, 앞으로 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앞으로 이렇게 마게도냐를 내가 거치는데 그때 이제 너희가 이렇게 마음에 받으면 내가 그곳에 함께 머물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 갈 곳을 너희가 또 이렇게 후원해 주면은 내가 가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그의 그 움직임에 대한 바울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만일 뭐예요? 허락하시면이에요. 주님이 만일 허락하시면.
그냥 계획하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만약 허락하시면,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만약 허락하시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로마서 1장으로 와보시면요. 로마서 1장, 그 앞에 있는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은데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뭐야? 뜻 안에서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길 얻기를 뭐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응? 기도했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13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뭐예요?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하는데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를 가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원하면 금방 가지. 이게 하나님 뜻인데 금방 가지요. 교회가 대한민국에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아무 교회나 그냥 가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금 길이 막혔어. 기도하다 보니까 길이 막혔어. 그러니까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뭐가 있어요 또?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은퇴하고 후임을 구한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정말 좋은 일꾼, 동역자가 좋은 일꾼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지금 때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으면 또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때를 맞춰서 합당한 사람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막 앞서 너무. 우리 인생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냥 작은 일들을 가볍게 그냥 하냐. 이사도 그냥 그때 봐서 내가 좋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냥 소돔 고모라 그냥 눈에 보기에 그럴듯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 가면 괜찮다 하니까 다 가는 거예요. 이거 투자하면 돈 번다니까 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인도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인도를.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아도니아, 제가 이제 쭉 요즘에 열왕기 상하를 보고 있는데 아도니아 있잖아요. 아도니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암논은 죽었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둘째 아들 다니엘은 아비가일의 아들인데 일찍 죽었어.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 세 번째가 압살롬인데 죽었어. 네 번째가 아도니아야.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뭐예요? 누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왕이 돼야 돼. 그런데 왕으로 임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임명해야지 왕이 되는데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였어. 틀림없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여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유명한 군대 장관 요압하고 아비아달 제사장하고 다 자기 편에 끌어서 자기가 이제 왕 되는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뭡니까? 나단 선지자와 몇 사람들이 바세바에게 가서 이거 그대로 두면은 당신 아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다윗이 누구를 왕으로 임명한다 그랬어요? 솔로몬이야. 아니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지금 세웠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야. 다 아도니아가.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잖아요.
자기 때를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가 나서는 거야, 앞서서. 안 나서.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죠. 다행히 살려줬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만히 근신하지 못하고 아비삭을 또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또 나서는 거야. 때를 알지 못하고 나서는 거야. 그것이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원인입니다. 원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 붙었던 요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죽게 돼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휩쓸려서 다 같이 같은 운명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도 중요하고, 아니 뜻이 첫 번째는 중요하죠. 뜻도 중요하지만 또 뭐예요? 뭘 기다려야 돼? 때를 기다려야 돼. 여러분들이 뭐 물질 생활 뭐 이런 거 다 뒤로 놔두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물질 생활이나 이런 분들을 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잘 따라하면 약속의 말씀처럼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강성해지고 그리고 부와 재물도 하나님이 나누고 베풀 정도로 넉넉하게 베풀어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뭐냐? 전부 내가 앞서는 거야. 가만히 다 내가 앞서. 내 뜻을 따라서 앞서는 거야. 이게 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요. 가만히 돌아보면 그 흔적의 열매 우리가. 만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훈이 뭡니까? 하나는 물질생활, 또 하나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삶입니다. 우리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2분간만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